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많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은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누구죠? 김상중 배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우리 SBS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전반적인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거기 들여다보고 SBS가 대표적으로 시사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중에 김상중 배우가 메인 MC를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미제 사건이 해결된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사람들에게서 소외됐던 그런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시 재조명하고 또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신앙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이상한 것들이 참 많아요. 참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과 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좀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러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마가는 1장 1절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의 글에 라고 하면서 2절을 시작을 하죠. 즉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이방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향해서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말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펼쳐지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너희들이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뜻을, 그 말씀을 구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해결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의 모든 영육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떠나신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보면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났냐면 지금 야이로의 집을 떠났어요.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살 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근데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예수님은 가십니다. 여러분들, 고향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뭘 하냐면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모든 자들이 회당에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야.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함을 듣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런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뭘 하셨냐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사야의 글에 나타나 있는, 즉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말씀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좀 정신이 없지만 우리 6장으로 넘어갑니다. 놀랐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들이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놀란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놀라움이 아니야. 야, 경이롭다. 어떻게 저렇게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런 놀라움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놀라움은 예수님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듣고 놀랐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그 손으로 이룬 그 권능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3장에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집에 가셔요. 예수님 집에 가시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친족이 찾아옵니다. 친족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세불, 귀신에 쓰였다. 귀신에 씌어서 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저가 미쳤다. 우리가 저를 잡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귀한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고향을 찾아가십니다.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겠습니까? 그 소문이 자기 고향에까지 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의 반응이 5장과 6장은 아주 달랐다는 것입니다. 5장은 어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중에 자신의 문제가 자신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믿음을 보였던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6장의 말씀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누구도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저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없는 행함, 불신앙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또 우리에게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때에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기쁨의 때에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기쁨의 때? 자,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요? 기쁨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요?
그죠? 이상하죠? 여러분들, 야이로가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을 때. 혈류증을 앓았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찾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는 12년 동안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었을 때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은 뭐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느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항상 한결같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기적과 이적, 아니 다 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일 때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를 배척했다. 이 배척했다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을 뭐예요? 끌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끌어내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더 그것을 한참 더 위에 말씀드린 뭐냐면 그 모든 일, 즉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웃고 폄하하는데 그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을 음모를 꾸며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여러분 26장인가요? 26장 55절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5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이 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예전에 내가 이 회당에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 일을 행했을 때 나를 잡지 않았느냐? 나를 그냥 두지 않았느냐?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하면 어찌미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모습을 보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누구를 지칭한다? 자녀를 지칭한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누구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폄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즉 여자가 앞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부의 아들로 폄하한 거예요. 예수님 과부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예수님을 폄하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못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신분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목수. 예수님의 신분이 목수예요. 예수님 목수의 일을 했어요. 즉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뭘 하셨는 거야?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 고향 사람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들의 신분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지 못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분. 즉 예수님의 그 신분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뭐가 상했다고요? 자존심이 상했다.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너무나 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신분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을 봐서 그리고 저들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내가 다 해봤다. 여러분들 내가 해본 것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10년, 20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 삶을 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똑같이 모든 문제가 그렇게 흘러갈 때 이렇게 결론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이 어제와 같은 날입니까? 오늘은 어제와 같은 날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새 날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매주 다음 주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달라요? 새 날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날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즉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향 사람들, 이들은 뭐예요? 그것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저들의 그 선입견 때문에 그 선입견이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결과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우리의 주변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아이 알아. 우리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저 사람은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 하나님이 저 사람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의 영혼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다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변할 수 없어. 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어떤 사람은 안 변해. 변하면 뭐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때나 똑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이 문장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곳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곳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의 능력이 짧아서? 아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짧아서 그곳에 갈 수 없어서? 아니요. 무엇입니까?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아무 권능도.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준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모든 삶 가운데 있지만, 모든 곳에 있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나는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러나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즉 그곳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이 특별 은총, 구원받은 사람의 삶, 이것도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자의 삶은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필요해요. 그러면서 6절에 말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 저들이 믿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신분처럼 선입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저들의 그 경험이, 자신의 그 경험을 버리지 못하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여러분들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향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왜 달라요?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함의 해답은 뭐였다? 바로 저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왜 그러지? 우리 삶이, 우리 자녀가 왜 그러지? 여러분들, 그 이유는 분명한 사실은 오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왜 이상히 여겼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사의 말을 들었고 그 말씀이 너희의 가운데 넘치고 너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내 말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적은 자들아, 불신앙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가가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 왜 그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을까? 그들의 선입견 때문이에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만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우리는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일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